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 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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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으로 송축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취교독 교도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올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오며 주님의 뜻 모르기도 하며 내 인생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며 살아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벗어나기 위해 잊어버리기 위해 힘들기도 했지만 주님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감당하기 어렵고 짓눌릴 때 주님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지 말고 견뎌내고 저희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드셔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은 되지만 잘 보이지 않으니 또한 소홀히 했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그분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함, 돌보지 못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쓸어주고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무덥긴 하지만 교회 여러 기간 여름 행사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물질로 식사로 간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 손길 있어 감사합니다. 그 손길들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8월 넷째 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네, 우리의 유일한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추가 성경 통독 42번째, 43번째, 44번째로 통독하신 재은순 권사님, 이진숙 권사님, 황현순 권사님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입추가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분위기와 우리의 영적인 계절도 더욱 강건함에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 1회 이상은 꼭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엘리야 기도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강건함을 채워갑시다. 셀 예배를 통해서 참된 성도의 교제와 기도를 함께 나누는 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주 엘리야 기도회는 믿음셀 주간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와 자녀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길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출석하지 못하거나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함께 돌아보아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통일로 음악회가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6시부터 공릉천에서 열리는데요. 저희는 5시부터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팀과 항존직, 셀 리더와 강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가서 전도하길 원합니다. 모임 및 동정입니다. 지난 16일 조덕희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민주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322쪽에 있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신 후에 합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주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또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문자를 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이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밭이 있죠. 관리가 안 돼서 수풀이 굉장히 무성했었잖아요. 어제 그 주인 되시는 분들이 제초를 하면서 저희 인터넷 선을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어제 오전부터 인터넷이 안 되고 있고 빠르면 오늘 오후에 수리가 될 예정입니다. 전에도 한 두세 번 자르셨어요. 그러나 또 잊고 있고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좀 이렇게 설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오후에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다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또 혹시 셀에서 문의가 오면은 그렇게 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번째 말씀이네요. 4번째 말씀. 네. 사람들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일 것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요,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일종의 정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스스로의 지식에 불완전성이 있고 스스로도 자주 자기 경험에 실패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의감에 대해서 확신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정의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급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정의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강하게 비판하며 망신을 주거나 어렵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제게보다 더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의감이 매우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유한하고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매우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그것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정하는 불의는, 사람이 정하는 정의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의와 내일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말하는 정의와 힘을 잃으면 말하는 정의가 달라지는 정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가 아닐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의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멋지고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정의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롭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스스로의 삶을 정의롭게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하는 그들의 불의한 삶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옳고 그름은 늘 변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사회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물론 신앙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해야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확신하고 있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옳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고 본질을 보고 보다 크고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사람들은 옳은 것을 사랑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에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넘치는 모습이 우리 사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보십시오. 결국 매번 악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고 간교하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성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결국 선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선이 악을 이기게 돼요.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정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바르고 더욱더 크게 옳고 또한 깊게 정의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으면 정의에 대해서도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8절에 오르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디카이오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요, 도덕적으로 결백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의의 편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이 단어가 구약에만 400번 이상 사용되었고요. 신약 성경에도 8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고 그 당시에 아주 흔한 단어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만 흔한 단어가 아니라요,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도 당시의 로마 시대에도 아주 흔하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정의로움을 원합니다. 정의가 그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내적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 질서가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디카이오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믿었고, 그러한 그리스 철학이 팽배했던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람들의 말이나 글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정의라고 하는 단어,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정의는 이 고대 철학자들과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런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모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 그것의 철학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이 합리성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합리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정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생활 축적되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합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합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라고 믿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간의 뿌리는 합리성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합리성에 아주 중요한 결핍을 보게 됩니다. 합리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합리성은 우주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국가적이지도 않고 지역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보편적인 정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그러한 정의는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정의를 과연 중국이 동의하는가? 러시아가 말하는 정의를 미국은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북한의 정의를 우리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정의를 북한은 맞다고 합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래요. 각각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눈을 부릅쓰고 환호하고 또한 열광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를 우리는 정의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정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의,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를 때로는 정의죄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은 불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욕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있는 정의로는 세상이 진정으로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정의로는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왜 전쟁이 생기는가? 왜 종교 간의 분쟁이 생깁니까? 왜 지역 이기주의가 자주 발생합니까? 왜 다툼과 사건, 사고가 매일 끊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그 정의로움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온전한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이 디카이오스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늘 변하는 인간의 정의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시편 11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디카이오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정의예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디카이오스 선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의의 기준, 옳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늘 변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달라지는 사람들의 상황이 옳음은 아니에요. 민족마다 달라지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완전한 정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죄 많은 인간이 온전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기준을 붙잡으면 늘 흔들립니다. 늘 불안해요. 분노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옳고 그름으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주장은 다툼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를 붙잡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주장하고 외친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정의에 집중해야 하고 거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 우리나라 편만 들면 안 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면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을 넘어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의 정의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말고 괜한 데 힘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 그것이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옳다는 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유학 시절 섬기는 교회에서 유학생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요 예배를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요, 유학생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모두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바른 정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인기에 힘입어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정의롭지 못한 삶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실망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생각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는 이상적인 주장이나 강연이 아니에요.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주장이 아니고 삶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랍니까? 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보다 더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말만 앞세우지 않고 좋은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당연해요. 말은 그림자입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이라도 실체가 더러우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의로워 보이는 말을 하지만 행동이 없고 실체가 없고 삶이 없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저 울리는 꽹가리일 뿐입니다. 얼마나 도대체 시끄럽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면서 정의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과 행동과 삶도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점은 주일 오후 예배 십계명 공부를 더욱더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된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길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더러워지고 자주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럽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더러워진 것을 바로잡고 불의한 것을 이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말씀, 미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100번 말하면 됩니까? 말로만 100번 사과하면 됩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더러운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에, 나의 말에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에요. 없어요. 우리의 말에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것을 말씀에 비추어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은 버려야 돼요.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바로잡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깨끗해지는 길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정의로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바로잡고 고치는 것입니다. 본질을 고치는 것이 성경의 정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기준 삼는 정의, 늘 변하는 정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정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반성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면 나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젠 나는 정의만큼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정의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의 목표는 심판인가? 불의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정의로움을 품게 하신 이유일까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를 심판하고 불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민족의 불의를 뿐만 아니라 내 나라, 내 가정, 나의 불의를 제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정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의를 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정의의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화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원래의 샬롬,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으로만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용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을 위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를 통해서 그 정의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정의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의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완전히 고쳐 나아가는 정의를 이루고 동시에 용서하고 품으면서 정의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태아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동시에 낙태한 여성을 용서하고 품는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성적 관념으로 죄를 짓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그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일들.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힘껏 돕는 것.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이겠죠. 이것이 무엇이든지 옳으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더욱더 크고 깊고 넓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온몸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크고 깊게 넓게 하나님의 옳음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야 합니다. 커져가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나의 옳음, 사람들의 옳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 옳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하는 이 땅의 옳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실행해 나아가며 그렇게 성숙해 가는, 더욱더 커져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들이 되는 주여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죄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이 나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온 열방 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깨어서 분별하며 바른 옳음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 영적으로 삶으로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 좀 바라보시면서요. 모르는 분 더욱더 바라보시며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층에 계신 분도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의 환경이지만 피곤하고 하나님 연약한 주일 아침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바라기는 우리가 주 앞에 내려올 때 나의 생각 또한 나의 염려 나의 근심 하나님 나의 선입견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그 은혜 그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담아 한 주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주관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여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다 아뢰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 사모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존전에 하나님 머리 숙여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성결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